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2편입니다. 시편 142편 1절로부터 7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1절로 7절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기디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울증은 죄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우울해지는 건 죄냐? 이 시편 142편은 특별히 다윗이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에 다윗을 따르는 400명의 사람들과 불에 피신되어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삶을 봐도 그 삶 가운데 때로는 깊은 고통과 우울의 순간을 지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대단히 솔직한 책이에요. 성경은 뭘 가식하고 가미하고 역사에 나오는 인물을 갖다가 전설적인 인물로 만드는 이런 과장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성경은 솔직한 책인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참으로 위대한 성도들도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좌절되고 때로는 우울한 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울증은 죄인가? 답은 뭐겠어요? 아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다. 왜? 그럼 다윗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냐? 아니다라는 얘기죠. 다윗도 시편 142편 7절에 오늘 본문 7절에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 주옵소서. 내 영혼이 지금 낙담시키고 감정적으로 좌절시키고 절망시키는 이 우울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으니 나를 이 감옥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울증은 영어로 depression이라 하는데 웹스터 사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슬픈 감정의 상태, 생각과 마음이 집중이 안 되는 상태, 식욕이 사라지고 잠이 안 오는 상태. 그러니까 뭐 잘 잡수시는 분은 잘 먹으면서 난 우울해 이런 분은 그거 좀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잘 잡수시는 분은 일단 우울한 분은 아닙니다. 그건 뭐 좀 잡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우울한 분은 아니에요. 우울한 사람은 먼저 식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먹기가 싫고 잠도 안 오고 또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손가락질하고 거부하는 것 같고 사실은 사람들이 자기를 많이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또 활동을 하고 싶지도 않고 활동을 해도 예전 같은 능률이 안 오르고 활동의 양과 질이 떨어지고 그러다가 심지어는 죽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것이 이것이 우울증의 상태라고 웹스터 사전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런 감정이 때로 성도들에게도 올 수 있고 성도, 단순한 성도가 아니라 아주 최상의 성도들에게도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참으로 위대한 사람들, 그것도 보통 성도도 아니고 하나님이 크게 쓴 사람들이 다 그런 고통의 순간, 우울의 순간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목회를 1986년도부터 91년간 5년간 했는데
내가 목회하던 교회는 미국 배튼루지 루이지애나의 파크뷰 배프티스트 처치의 코리안 미션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한 150명 정도 됐어요. 그런데 그 모교회 목사가요, 대단히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머리가 완전히 하얀 백발에다가 딱 서면은 엘리야 선지자 같은 분이었어요. 뭐 설교를 하면 뭐 파워가 있고, 배톤루지 루이지애나에서 가장 훌륭하게 존경받는 목사였습니다. 그 교회는 교인이 한 2,000명쯤 됐는데, 그 교회가 개척한 교회가 다 4,000명, 5,000명이 돼요. 그러니까 배톤루지애나에 있는 그 교회들의 모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참 훌륭한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개척하고 교회를 키워나가고 교회가 부흥되는데 한때는 너무나 깊은 디프레션에 잡혀 있었다. 그래서 너무 깊은 디프레션에 있어서 심지어는 설교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목회를 그만두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에 참 외로운 상황에서, 그 동네 한인 목회자라고는 저 혼자밖에 없는 상황에서 외롭게 투쟁하고 있을 때 그분 말이 엄청나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만 때로 우울한 순간을 지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위대한 사람도 다 지나갔습니다. 지금부터 증거를 대볼까요? 모세, 민수기 11장 14절로 15절에 책임이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즉시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이게 모세 기도입니다.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 엘리야, 유명하죠? 엘리야, 아합의 와이프 이세벨에게 공갈 협박을 당하고 쫓겨갈 때에 열왕기상 19장 4절에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지금 kill me right now. 지금 나를 죽여주옵소서. 히스기야 왕 열왕기하 20장 2절로 3절에 죽을 병이 들으니까 낯을 벽으로 향하여 심히 통곡하더라. 아이고 아버지, 내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심히 통곡하더라. 욥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욥기 3장 11절에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가엾은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그거죠. 욥의 말이 그겁니다. 얼마나 그 디프레션이 심했으면 이런 말을 했겠어요. 예레미야는 말할 것도 없죠. 예레미야 애가 1장 20절에 여호와여 돌아보옵소서. 내가 환난 중에서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번뇌하오니. 괴롭고 번뇌한다. 여호와여 나를 속이시나이까. 하나님은 속이는 시내 같으시니까. 이렇게 예레미야도 어려운 순간을 지났습니다. 요나를 아시죠? 요나는 니누의 백성들이 회개해서 구원받으니까 남 잘되는 꼴을 못 보고 요나서 4장 8절에 내가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나이다. 청량리 중량교 가요가 이 요나한테 나온 거예요. 청량리 중량교 가는 시내버스 안내양 동대문에 저녁 때 되면 다 피곤해. 차라리 죽는 게 나요. 이랬던 그게 요나 4장 8절에 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7장 5절을 보면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랬습니다. 이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도요 겟세마네 동산에 갈 때에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심히 고민하여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개신교 종교개혁의 지도자 마르틴 루터도 무서운 우울증을 계속해서 겪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영혼을 우울이라고 하는 옥에서 이끌어내사 소망과 능력을 순간순간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터의 위대한 작품들은 이런 우울로 고통을 당하는 순간에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울은 죄도 아니요 부끄러운 것도 아니요, 인간이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거쳐가는 한 순간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1년에 한 달 내지 2달은 설교할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한 달 내지 2달은 너무 영혼이 눌리고 너무 고통스럽고 번민스러워 강단에 설 수 없는 경우도 많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 자신의 그 삶 가운데 고통과 환난이 많았다고 고백한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헬라어 단어에는 환난,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가 10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이 5개나 사용을 했어요. 5개.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하나님은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affliction 혹은 trouble 혹은 tribulation, 우리말로는 다 환난이라고 번역됐지만 사실 그 단어는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고통, 고민, 번민, 눌림, 우울 이런 걸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랬어요.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이건 바울이 죽고 싶다는 얘기까지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주의 사역을 하다가 얼마나 고통의 순간을 겪었으며 얼마나 우울의 순간을 지나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 142편은 다윗이 이처럼 우울이라고 하는 감옥에 있을 때에 어떻게 거기를 벗어났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둘람 굴에서 사울왕에게 쫓겨 참 잘못한 것도 없이 쫓기고 비참한 신세가 되어 청년기 그 좋은 시절을 이렇게 들로 산으로 쫓겨다닐 때에 다윗은 이 아둘람 굴에서요 마음의 심한 번민과 고난과 그리고 상한 심령과 우환과 원통함과 고통을 느끼고 그 옥에서 건져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이 옥에서 벗어났는가? 간단하죠. 첫째로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괴롭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어떤 분들은 묵상기도를 좋아한다지만 묵상기도보다 소리내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리내어 기도한 거예요. 내가 그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하나님께 토한 겁니다.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우환은 트러블이죠.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그리고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사람들이 날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습니다. 내 우편을 살펴봐도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없고 없나이다. 없다는 거죠. 고독감을 호소하고 우환과 원통을 호소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나보다 강한 자가 나를 핍박하고 날 죽이려 하고 나를 지금 이렇게 괴롭히고 있으니 나는
내 힘으로 이겨낼 수도 없고 하니 하나님 나를 건지시고 내 말을 들어달라고 하나님과 고통을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울이나 고통이나 그것을 이겨내는 비결은 쉐어에 있는 거예요. 나누는 거죠. 혼자 다 지면 짐이 무겁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로는 제일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 하나님과 나눠라. 이게 안 되면은 결국은 안 된다 이거야. 하나님과 나눠라. Cry out to the Lord. 주님께 부르짖어 소리를 질러 기도를 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에 고통이 있고 참 우울이 있고 하시면 지금 우리 사회는요 뭐 좋아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좋아할 일이 뭐 여기를 봐도 답답하고 저기를 봐도 답답하고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나는 괴롭다 이 굴에 앉아서 죽자 이러면 그냥 시편 142편으로 성경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책 얇아서 좋긴 좋은데 신약 성경의 구원의 메시지가 나올 수 없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후손도 나올 수 없는 거고 메시아도 나올 수 없는 거고 이렇게 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울증을 이기는 비결은 뭐라고요? 쉐어, 나눠라 이거예요. 나눠라. 하나님과 첫째로 나누고 두 번째로는 의인들과 나누라 하는 거예요. 의인들, 성도들과 나누라는 겁니다. 자기가 어려운 문제 있으면 혼자서만 안고 있지 말고 구역에서나 혹은 뭐 교구에서나 전도에서나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거기 7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루리이다. The righteous will gather about me. 의로운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몰려들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후대하시면 나를 돕고 의로운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몰려올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직접 도우신 것보다 사람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기도하게 하고 그 사람들과 나누게 하고 해가지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독불장군으로 하지 마시고요 구역에 참석하시고 전도에도 참석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외로우면 그 사람이 괴로운지 외로운지 슬픈지 알게 뭐예요. 교육자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하시고 또 구역에서도 기도를 나누시고 이렇게 하시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환난 고통이 심할 때에는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바울 같은 사람도 부탁을 한 것이에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로 23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안위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헐뜯고 죽일라 하고 멸망시킬라 하고 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고 안위하고 붙들어주고 오래 참고 이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짐을 나눌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혼자 와서 뒤에서 혼자 예배드리다가 축도 끝나기 전에 혼자 가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죽어도 저 사람이 우리 교인이었는가 이렇게 되고 또 교통 둘이 자동차 꽉 부딪혀도 한참 싸우다 보면 어디 다녀야 하면 강남중앙침례교회 다녀 이렇게 되면 아이고 그러면 우리 교인이게 같은 교인 이렇게 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과 쉐어하고 두 번째는 성도들과 마음의 고통과 우리 있으면 쉐어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쉐어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중요한 건 뭐냐? 바울이 얘기한 대로 결국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순간순간 도우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럼 바울도 사방 동서남북 다 우겨싸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경제를 봐도 답답하고 정치를 봐도 답답하고 교육을 봐도 답답하고 공정택 교육감 또 저 붙었더만요. 검찰 조사. 교육을 봐도 답답하고 국방을 봐도 답답하고 공군사관학교 다니는 녀석이 공산당 선언을 해. 이런 참 4학년 놈이 공사생도가 국방을 봐도 답답하고 경제를 봐도 답답하고 정치를 봐도 답답하고 교육을 봐도 답답하고 다 사방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쌓이지 아니한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왜 그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건져내시는 능력은 우리한테 있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보배 되신 성령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이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하시면 일 저지르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누시고 성도들과 나누시고 성령님과 나누시고 이렇게 해서 옥에서 영혼이 탈출해 나오시고 의인이 나를 두르리로다 한 것처럼 주변에 많은 의인을 두어 함께 외롭고 괴롭고 그런 세상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찬송 부르고 그리고 뜨겁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성가 2권 77장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같이 부르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우울을 씻어주시고 슬픔을 거두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